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가사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눈물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교동문 52번 10편째 19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이름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거칠 주를 구하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비들이 나를 멸하려고 나는 주의 증언을 생각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543장) 신청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을 주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세상의 길 따라 살아온 이 죄 많은 여정을 용서하여 주소서. 호롱불 들고 밤 어두운 바닷가 동고밭길 손잡아 주시고 나무짐 언덕길에 시원한 바닷바람으로 얼굴 씻어주시던 하나님, 이제야 예배를 드리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성전으로 받아주신 큰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과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나라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신 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모습은 지나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믿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연단을 위하여 큰 소낙비를 주시면서도 산길 외딴 곳에 오두막집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가정을 나라되게 가정되게 도와주소서. 이 나라와 가정을 신령한 신물로 씻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지켜주소서. 참된 은혜 교육에 한껏 부어주소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직지도 행함이 없이 세상 일에 몰두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지켜주시는 긍휼이 넘쳐나시는 하나님,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풍요 속에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환란 골짜기에서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풍요 속에 빠져 깨닫지 못한 죄성을 깨우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믿고 간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는 주님의 언약을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청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잡아 주소서. 청계산 자락 아래로 붉고 풍성한 갈매길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밭이 너희 밭과 어울려 황금 들녘을 만들어 열매를 맺어가는 찬란한 가을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나눔의 나라로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굳게 뿌리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이 뜨겁게 살아 숨쉬는 오두막이 되게 하소서. 이재선 목사님이 이끄시는 이 참된 은혜의 교회가 지금은 작은 지체지만 뜨거운 말씀이 옹달샘을 만들고 내를 이루어 큰 바다로 흘러가게 하소서. 성도 한 분 한 분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긍휼이 넘쳐나시는 하나님, 겨자씨보다 작은 우리들의 믿음의 싹을 틔우고 잎이나 가지로 뻗어나게 하소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새들의 깃을 젓는 큰 나무로 키워주소서. 코로나가 와도 환란이 닥쳐와도 큰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동토에 실험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한편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웃단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품속에서 꿈을 꾸며 춤추게 하소서. 아직도 믿음의 손이 닿지 않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매일매일 기도드리며 하루를 열어가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소서. 언제 돌아오실까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밤을 지새는 깨어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김문수 집사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신 건 오늘 처음이시죠? 맞습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오늘 우리 저희 경례 박수 한번 예. 대표 기도하고 박수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요. 오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마디에서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 표현을 하셨을 때 제가 아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오늘 먼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려면 얼마나 바쁘실까?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다 자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느냐고 그 응답하시냐고 얼마나 바쁘실까. 그런데 거기다가 나까지 또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끔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 주실 때가 제일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로 있는 이유는 그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이거 말씀드리나요? 그냥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그냥 다 하고 그냥 예전에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다 잘 해결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제가 좀 마음이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공동체와 그런 우리 교회 또 저와의 관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60억이 넘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정신없이 다 그거 들으실까요? 내가 민폐 끼치는 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었던다. 사실 너는 나의 기쁨이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란다. 그래서 나는 너와 대화를 하고 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커다란 기쁨이었단다. 오늘 우리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전에 기록된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가 보면 그 믿음을 흉내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때로는 들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셔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의 큰 기쁨이었어.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핵심 요절을 한 구절 찾는다면 저는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1장 전반부의 내용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방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무수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인생 승리를 아주 종합적으로 집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모세, 라합 이런 사람들만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인생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35절부터 38절은 양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이때는 기도의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음을 경험하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부분은 좀 능동적인 형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수동적인 형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두 가지 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2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체험했던 기적의 믿음들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하다 보면 사실은 또 마찬가지 시간이 부족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하면서 하나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을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하나하나의 특징 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떠오르죠. 가나안 정복 전쟁들이 생각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 약속이었어요. 믿음으로 전진했고 마침내 승리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33절을 보시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이 아합 왕이 강력하지만 아주 부패하고 아주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연약한 이 엘리야 한 개인이 강력한 통치자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의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불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이긴 것은 물로 불을 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기에서 불타지 않고 살아나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칼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칼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택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백성, 가장 미래가 없는 백성, 가장 작은 연약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라 전체가 다 노예로 살아가는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백성은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가 잘나서 건져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건져내셨다면 누구든지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탁월함이나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중에 받은 그 구원의 도취에서, 구원의 능력에 도취해서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다가 그래서 결국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 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나중에 자기 보따리마저 뺏기는 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살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도 계속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가져온 기적들입니다. 부활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 도처에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면 이 세상에는 그분의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또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밀러. 근데 이 사람에게도 이분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가 5명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조지 밀러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수개월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10년 만에 또 2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5년 만에 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친구가 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조지 밀러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친구를 위해서 52년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조지 밀러 맨날 기도 응답받는다고 하더니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저 불가능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제 믿음의 분량이 차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거라고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밀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던 조지 밀러를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통곡과 오열 속에서 드디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믿음을 저버리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 기적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35절부터 38절 내용이 바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적이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런 예들이 35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인내하는 믿음, 수동적인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너무 길게 가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이것이 풀릴까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이게 길어지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참고 버텨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능력,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35절 하반절 사건부터 이런 믿음의 수동태적인 그런 능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35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베드로나 바울이 체험했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죽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6절에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감옥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레미야, 바울이 채찍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또 37절에 보면 돌로 침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었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피해 다녔다. 광야를 떠돌면서 도망 다녀야 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인내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해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 33절, 34절에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것도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고 정복하는 믿음 못지않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들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야, 네가 메시아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를 핍박하는 자들, 그를 조롱하는 자들 다 심판해 버리고 또 다시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저 그냥 무력한 자인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너무 연약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그분을 향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수동태의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수용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위에 계신 그분이 판단하신다면 그분은 기적 대신에 그 상황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 믿음도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 못지않게 너무나도 소중한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인내했던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편들이 쉽게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주를 기대하며 여전히 주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사람입니다.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로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의 생전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400년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대에 올려드린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도가 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최초 선교사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기도문을 썼던 것이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비석에 써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썼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는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런 결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가치를 알아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들의 가치를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알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가오는 저 영원한 세상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바로 천국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고, 세상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이게 요즘 세상의 지혜야 라고 하면 껌뻑 죽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모르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식이 있든지 다 믿고 헛소문이든 가짜 뉴스이든 다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 속에 가득 내 자신을 담갔을 때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이해가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에 지금 이 시간에 정말 단풍 구경을 가거나 골프를 치러 가거나 테니스를 치고 운동하는 게 낫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고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너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3절 34절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도 받고 기적도 받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이들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기적과 약속과 축복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온전함을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 만민을 다 심판하고 모든 악과 그 세력을 멸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면서 이 11장에서 이 편지를 읽게 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갈 수 있음을 미리 말씀해 주려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과 또 박해에 굴복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그들이 받은 약속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33절, 34절에 나오는 이렇게 능동적이고 정복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좀 막아주시고 불의 세력을 멸해주시고 칼날이 날아오면 그걸 좀 제가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적군은 물리치고 믿음으로 싸워 통쾌하게 승리하는 이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으나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와 같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질 않으세요. 수동적이고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고문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이런 과정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승리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33절, 34절의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침묵 이런 상황에 와 있으십니까? 어떤 이에게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고통 많은 세상 도처에서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내 인생이 내 이웃들에게 축복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의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고 믿음의 승리자들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승리하는 믿음, 그것이 정복자의 믿음이든 그대로 그냥 받고 인내해야 되고 순교해야 했던 그 믿음이든 동일하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 짧은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너를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게 40절 말씀이 40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이 땅이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마치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과 같이 장난감을 조립하면서 뭘 만들든지 연을 만들든지 그럴 때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없어도 어른들이 만들면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 때문에 더 지체가 되고 더 늦어지지만 그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조립할 때, 그 아이와 같이 연을 만들 때 이 아이가 없으면 마치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만들었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믿음 하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약속이 반드시 우리 생애 동안, 아니 우리 자녀들의 생애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북 간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 모든 열방은 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망,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